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입니다. 본문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송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또 젊었을 때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대학 시절이나 젊었을 때에는 나름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고 인정은 했지만 정작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많진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조금만 더 기다리게 되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과 인맥을 잘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다 한 것이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특별히 없는데 라는 교만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순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 선 것 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아픔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었던 예상치 못했던 사건과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책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해결 방법을 나름대로 찾고자 하였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도 그런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약 9천 명의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1500km의 광야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생존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배고픔, 피로, 강도의 위협, 돌발적인 사고가 도사리고 있었고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물은 잘 지어졌지만 성전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돌아가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정작 성전 제사를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이 귀환자 명단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작정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신앙을 주장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려고 덤벼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했으며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막다른 길목에 섰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택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길이 끊어진 것과 같은 순간을 만나는 일들이 있겠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에스라처럼 돌파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막다른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성들을 포함해서 약 9천여 명의 가까운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여정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길은 150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인데 그 4배에 가까운 거리를 고대 사회에 이동을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동차도 기차도 없던 시대였고 남녀노소와 어린아이와 아픈 아이들까지
함께하는 이 긴 여정은 그 자체가 도전이자 생존의 문제에 해당됐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수천 명이 함께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체력의 소비가 있었습니다. 식량, 물, 4개월 동안의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중간 기점에서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혹시 광도를 만나진 않을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에는 사막과 강을 건너야 하는 험난한 구간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정에서 철저한 대비 없이 떠난다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여정 앞에서 에스라는 먼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며 이전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쭉 점검하며 앞으로 펼쳐질 4개월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흐르는 물입니다. 그는 흘러가는 물 앞에서 잠시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 섰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의 자리에서 드려야 할 오병이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자 믿음의 모습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방주는 노아에게 직접 만들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연단받는 과정,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가르치고 훈련하시면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긍정과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출발하기 전에 먼저 멈추었습니다.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체크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준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설교하실 목사님이 안 계시거나 찬양대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병원을 멋지게 세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제사를, 예배를 다시금 세우라고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에스라는 당황했지만 무작정 출발하거나 감정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믿음직한 지도자들을 불러서 논의하기 시작했고 가시베아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에게 주의 사명 위해서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에스라가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멈춰서서 사항을 점검했고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 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찾아서 감당했다라는 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위기, 신앙적인 도전.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감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급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잠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흐름을 멈춰서고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도우심을 간구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철저한 준비와 점검과 지혜로운 역할 감당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질 때에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 위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갑니다. 에스라는 9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건물은 잘 지어졌지만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사명을 이루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발하는 순간 거듭 말씀드렸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감당할 레위인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위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연합하고 함께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단순히 성전에서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서 이것을 섬기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의 삶이 편안해지고 익숙해진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모세 때와 같이 노예로 노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각자 사업도 했고 집도 짓고 재산도 가질 수 있었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 분깃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페르시아에서 땅도 갖고 집도 짓고 돈도 벌다 보니까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가난한 삶을 의미했기 때문에 많은 레위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시 지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열었고 신실한 사람들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서 레위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 위에서 가야 된다라는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바는 바벨론 지역 중에서도 레위인들이 많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에스라는 단순한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도 귀환의 행렬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원래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입니다. 가나안 토착민이었던 기브온 족속 출신이었고 여호수아의 군대에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뒤에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대가로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허드렛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설 자리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허드렛 일이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가 됐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감당했던 일이 다 사라진 상황이었고 이제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았지만 새로운 땅 바벨론에 정착을 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직업도 얻고 집도 짓고 안정적인 삶도 살았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맞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나은 삶보다 더 거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갔던 이유는 단순한 사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족속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 진멸당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고 또 보호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고 그 은혜를 자자손손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그때에 우리 부모님과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느디님 1세대가 간 게 아닙니다. 1.5세대와 2세대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삶을 감동적이게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결단이 저절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느디님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채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삶을 선택하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막막해 보이는 길목 앞에서도 그것을 함께 돌파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선교지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벅차게 느껴지고 항상 나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에게 찾아가 함께 하자고, 함께 동역하자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먼저 요청하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게 되고 함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초청할 때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과 함께 혼자가 아닌 내 곁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막다른 길목이라 할지라도 함께 걸어가며 주어진 사명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에스라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함께 동역할 사람들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500km를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도적과 이방인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 행렬에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성과 아이와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9천 명의 사람들이 방어력 없이, 군사 없이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에는 강도와 약탈자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전쟁과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빈번하게 잦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페르시아 왕에게 에스라가 너무나 큰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호위 군대를 붙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가장 쉽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왕은 에스라에게 많은 지원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위기 앞에서 놀랍게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믿음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는 아와 강가에서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반영한 행위였습니다. 에스라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인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비록 우리 민족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개월의 여정 가운데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무모하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는가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호위 병력을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도무지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왕에게 이미 선포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우리 민족 보호해 주실 거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데 이제 와서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왕에게 군대의 호의를 요청하게 되면 왕이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이어진 내용이 너무 부끄러운 것 같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왕이 정말 너가 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냐? 너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얘기했는데, 또 그분의 사명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실 텐데 나한테 왜 호위 병력을 요청하는 거냐?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이 이번 4개월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왕의 도움만 경험하고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모든 위기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바라보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이번 여정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고 4개월의 여정에서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체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사막 기후의 추운 날씨를 막아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볼 때 지금 4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게 될 때에 40년간 광야에서 우리의 선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위험해 보여도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길이 안전해 보여도 결국 위험한 길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정확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군대에 호의가 없었지만 안전하게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인간적인 방식부터 찾곤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을 다 활용해야 된다, 인맥부터 찾고 자원부터 확인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능동적인 행동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자들 위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위기의 사건들이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지 않을지 늘 기억하고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기도보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식을 찾는 것들, 이것을 멈춰서고 에스라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앙의 태도에 해당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금식하며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막다른 길목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케 하여 주시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두 손 잡고 주어진 사명과 역할들 막다른 길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